찬미예수님, 예복을 단정하게 입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과 새해가 돌아오는데 물론 매년 오는 일이지만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과 생활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성탄이 와도 축복이 안 되고 새해가 와도 축복으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오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음식을 걸게 장만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지 않고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초대를 전하는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 고을을 아예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차별하지 않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를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볼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면서 그에게 아주 엄한 벌을 내립니다. 이를테면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악한 짓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복만 입었으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엄한 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어 주님의 초대를 소홀히 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누구는 예복이 믿음이라 하고 누구는 선행이라 하고 누구는 또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여기서 예복은 초대한 그 주인에 대한 일종의 예의를 말합니다. 임금님이 초대했다면 감동의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정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필요 없죠. 고마운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임금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임금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핑계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962년에 대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난지도라는 섬으로 발령을 받고 3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제자들을 보고 나니까 첫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좀 한번 만나자 했더니 선생님이 날짜를 잡으시랍니다. 지금은 그 제자들이 60대지만 그때는 40대였습니다. 다 직장에 나가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만나자 하니까 일요일 저녁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주일 예배를 봐야 한답니다. 아니 낮에 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밤에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자에게 흉을 받습니다. 뭐 한 번만 보면 되지 무슨 교회가 주일 예배를 2번씩이나 보게 하느냐고. 그러자 그 제자는 자기들은 주일 예배를 3번 본답니다. 깜짝 놀라서 왜 3번씩이나 보느냐 하니까 자기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예배 볼 때 그 빈 자리를 좀 채워줘야 한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 5일 근무제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휴일인데 누구도 만나고 또는 등산이나 영화 관람 등 그 취미 생활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 하니까 조금도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 말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제자가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놀고 먹고 예배 보고 놀고 먹고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 보고 놀고 먹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느님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마태오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만이 참 보물이에요. 다른 것은 안 해도 돼.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주일만 되면 다른 일로 그렇게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어김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는 다른 일로 바빠요. 아까 답을 다 말씀드렸잖아. 마음이 다른 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중간만 지나가면 마음은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느님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왜 참석하죠?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합니다.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노동이 됩니다. 노동이에요. 노동은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핑계대고 싶고 빠지고 싶죠. 이게 은혜라면은 벅찬 감격, 뜨거운 감동, 두근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미사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이는 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수녀원에서 미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미사 전에 1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보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묵상이 끝나고 미사가 시작되려고 하자 저희 방 수녀님이 저한테 오더니 얼른 그럽니다. 미사를 30분 내에 끝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무슨 일은 없고 30분 내로 끝내야 수녀원 하루 일과가 제대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수녀님들이 왜 미사를 하시죠?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렇게 일찍 끝낼 필요가 없죠. 좀 긴 게 더 낫잖아요. 사랑하는 분은 더 오래 있고 싶은 것이지 일찍 이렇게 만남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죠. 죄송한 얘기인데 수녀님들이 왜 미사를 하시느냐?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신다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수녀님은 학교에 있고, 주방 수녀님은 주방이나 시장에 가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자들이 영성체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이 된다. 차라리 나를 영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십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님은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옆에 있어도 그립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사랑하는 그분인데, 특히 미사 때는 말씀으로 오시고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몸으로 직접 오시는데, 주님은 오시는데 모셨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누가? 그래서 오늘은 미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사는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행사에서는 그 정점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그 행사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미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말씀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오셔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박혀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장엄하게 성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사 때 말씀은, 그 복음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사에는 짧아도 강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이걸 요리를 해서 줘야 돼. 그냥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의 전례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준비로 그 복음이나 독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돼요. 그냥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읽어보고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예물 준비를 하고 예물 기도를 바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회중하고 인사를 교환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까 모두 집중하십시오, 이 뜻이 있습니다. 전부 집중하시라.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예물 기도 후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 응답이 마음을 드높이 또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그 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성이 끝나면 이제 무슨 시간이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요. 몸으로, 정말 살아계신 몸으로. 그래서 다 일어서서 뭐라고 환영을 해요? 거룩하시다 하고 환호를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시다에는 두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옛날에는 세라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곁에서 날개를 치면서 계속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합니다. 우리도 그런 천사의 자세로서 오시는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일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미사 때 무슨 은총을 바라겠어요? 바라는 은총이 있으면은 마음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가로 해야 마땅합니다. 아주 너무 장엄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빵이 몸이 되죠. 빵은 몸이 되고 술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제 축성 예식을 통해서 빵은 몸이 돼.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예수님 몸이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형상은 감춰져 있어요. 빵 속에 숨겨져 있지만은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또 술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이 끝나면은 뭐라고 해요? 신앙의 신비여 하고 또 환호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고 피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장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성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긴 기도가 이어지죠. 최후 만찬에서처럼 교회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미사 때. 그리고 최후 만찬에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또 청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이를 위해서 산 이를 위해서 두루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사는 죽은 이와 산 이를 위한 미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미사가 끝날 때 마침 영광송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게 아주 멋진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성체와 성혈을 들고 사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것이 진짜 봉헌이에요. 진짜 봉헌. 아까 봉헌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빵 봉헌이고 포도주 술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그거는 높이 안 들어요. 야치 들읍니다. 그건 빵이고 그건 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빵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 몸이 됐죠. 또 술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 피가 됐죠. 이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아버지 하느님께 바쳤듯이 여기서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몸과 피를, 이게 진짜 봉헌이죠. 몸과 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너무 장엄한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니 우리도 그때 예수님 피에 담아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 제사의 의미가 있고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주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뭐요? 예수님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그걸 봉헌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바쳤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게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미운 것도 있습니다. 분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도 이 시간에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예수님도 억울하게 당하셨지만은 나도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 피에 담아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때리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시라 이거요. 제가 얻어맞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 얻어맞는 게 복입니다. 얻어맞는 게. 그런 거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웃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울리고 싶으시면은 울리시라고. 만일에 아버지께서 내 눈물이 필요하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복이겠어요? 우는 게 복이죠. 눈물이 필요하신데 웃고 있다면 그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눈물인데 왜 웃고 있어요? 그건 벌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침 영광송이라고 해요. 이것을 영광송 중에 최고의 영광송, 봉헌 중에 최고의 봉헌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이제 바치잖아요. 우리는 그 응답으로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때리고 싶으시면은 때리시라고. 나도 억울하고 섭섭한 거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중에서 제일 큰 아멘이 미사 때 그 마침 영광송 때 아멘입니다. 큰 대자를 써서 대아멘이라고 그래요. 대아멘. 그냥 보통 아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은 좀 섭섭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주 장엄하게 성가로다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아버지께 봉헌되어지죠? 우리 자신도 아버지께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묵주기도 1000번, 10,000번보다도 훨씬 큰 것이에요. 이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 미사는 제사 중에서 제일 큰 미사죠. 이 제사가 끝나면 뭐가 있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음복. 우리는 음복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십자가상에서의 제사, 몸과 피를 바치시는 그 제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건의 의미가 있어? 그 십자가상에서의 제사고, 이거는 이 영성체 음복은 최후 만찬에서의 식사,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미사는 너무 장엄하고 너무 웅장한 것이에요. 이게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음의 예복을 준비하고 마음의 예복을 단정하게 입고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미사는 항상 첫 번 미사예요. 어제 했다 해도 첫 미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항상 마지막 미사입니다. 또 엄중하게 말하면 한 번밖에 없는 미사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미사. 우리는 그 미사를 습관적으로 봉헌하지 말고 매번 이것이 마지막 미사다, 아니면 첫 번 미사다,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미사다라는 것을 알고 장엄하게 봉헌되어져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흔히 천상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아버지 임금님이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미사를 봉헌하지만 그때마다 아주 단정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단정하게 입고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대림절이라 성탄 준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준비, 카드를 만들고 추리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100번 탄생하신다 해도 여러분 안에 탄생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탄생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에서는 탄생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서는 탄생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선 첫 번째로 가정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가정기도. 죄송한데 남편은 사목회 임원이고 부인은 레지오 단장인데 집에서는 함께 기도 안 합니다. 자녀들하고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마음이 하느님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면 그 자체로 은총입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일치를 이룹니다. 화목이 있고 행복의 꽃을 핍니다. 정말 돈 가지고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창문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2월 25일에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당장 탄생하신다니까요. 아들이 군대에 갔다든지 그 아들을 위해서 동생들도 함께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아들도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늘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 허튼 짓을 안 하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집에 가면은 더 사랑해 줘야지, 더 말을 잘 들어야지 다짐을 하죠. 동생들도 이런 걸 다 보고 배웁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일치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인데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단장한테 물었더니 그래요. 자기는 기도할 것이 하루에 1시간 반이나 된대요. 기도가 많아서 식구들하고는 함께 기도를 못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1시간 반 되는 거 안 해도 된다. 가족과 함께 바치는 그 5분이 1시간 반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당신도 함께 계시겠다고.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낀다면은 그 자체로 행복이죠. 제가 미국에 강론하러 갔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자 자기 기도방부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도방처럼 십자가 있고 성모상 모셔져 있고 또 이렇게 탁자 작은 상이 있고 성경 또 매일미사책 이런 게 놓여져 있고 방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랍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따님이 중학교에 다녔어요. 딸이 참석하기는 하는데 건성으로 얼굴 표정 보면은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래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해 여름입니다. 또 성당에서 3박 4일 어떤 캠핑 행사가 있다 해서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뭐 다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도와줬는데 갔다 오더니 그렇게 기도에 잘 참석하더래요. 아주 능동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놈이 성당에 가서 뭐 행사를 치르더니 피정처럼 많이 좋아졌구나 해서 흐뭇해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는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 학생 부모들한테서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따님을 그렇게 잘 두셨느냐고, 그 따님 때문에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이런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평소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놈인데 자기 딸 때문에 글쎄 여러 집들이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첫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자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늘 집에서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했어도 이것이 삶에 익혀져 버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기도 안 하고 자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느냐?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자느냐? 다 일어서라 해가지고 들어놓은 애들을 전부 앉혀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집에서처럼.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안 했는가? 이제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서 해야 된다. 이제 이 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또 감동을 먹었어요. 아니 저놈이 늘 표정 보면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요, 건성이었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삶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한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한 것입니다. 예? 누가 그 아기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손주들 뭐 연세 보니까 뭐 아기들이 다 컸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뭘 사준다든지, 또 뭐 주일학교 안 빠지면은 성탄 때 뭘 어떻게 해준다든지, 또 한 달 단위로, 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재미를 붙여주면은 이것이 삶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도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딸이 그렇게 변화된 줄은 부모도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낳아놓고 자기들이 키웠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들어가셔서 이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가정기도 얼마나 멋져요. 참. 그 남편이 잘 안 하려고 하면은 가전 애교를 다 부려서 가정에서 기도를 좀 해야 돼. 짧게 해도 괜찮아요. 짧게 해도. 그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대림절에 성탄 면접을 하는데 옛날에는 찰고라고 그랬죠. 그 기도문 같은 거, 또 요리문답 같은 거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죠. 성탄 면접하면은 물론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뭘 또 책정하죠? 교무금 책정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뭐 5%는 올리겠습니다, 뭐 10%는 올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째째하게 하지 말고, 참 우리 신자들은 마음이 하느님께 없으니까 이게 안 돼요.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고, 하느님의 몫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봉헌하면 됩니다. 그걸 봉헌하면은 마음이 하느님께 가요.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쳐요. 왜? 마음이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으면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은 삶이 은혜로 보입니다. 우는 것도 은혜다라는 걸 알아요. 마음이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울리고 싶으면 울리시라고, 때리고 싶으시면 때리시라고 합니다. 기쁨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지 않으면은 다 노동이 돼. 묵주기도도 미사도 믿음의 활동이 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루하루가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장엄한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럼 지금 잘하면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영원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제 시간으로 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1억 분의 1초보다도 더 짧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영원인데, 지금 잘하면 언제 잘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새해가 와도 그 하루를, 어느 하루를 자기가 정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아주 장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잔치상은 날마다 성대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참석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좋은 성탄 되시고 또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